동산 그리고 선악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전체 주제는 창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그 창조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창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니, 창조가 다 끝났는데 왜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사건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창조 사건을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넓은 광경을 찍기 위해서는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렌즈로 찍으면 좀 더 넓게 이렇게 그 풍경이나 어떤 사물들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1장의 창조 사건은 그런 이 광각 렌즈로 6일 동안 창조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담아 놓은 것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창조 사건은 6일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사건을 이제는 뭐예요? 좀 자세하게 찍기 위해서는 뭐예요? 줌 렌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줌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6일 창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사람 창조, 그것을 클로즈해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창조 이야기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외에 다른 창조 사건은 등장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 7절 말씀이 소개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입니다. 이 흙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의 흙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기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흙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이 땅의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의 원래 의미는 땅의 티끌 혹은 땅의 먼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이 몸이 흙에서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티끌이다, 먼지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땅의 티끌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이 인간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존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별 볼일 없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흙으로만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흙이었는데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한번 잠깐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19절에 가면 각종 들 짐승 그리고 각종 공중의 새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이 다른 피조물의 구별은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나누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쉐어하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랑이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는. 원래 우리의 본성은 정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이 깨어진 거죠. 훼손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직하려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움의 감정도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성품,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비록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사람은 땅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이고 결국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땅의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고 또 성취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성취해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해도요, 뭔가 허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참 만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보면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흙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공허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성취하고 많이 취해도 늘 그것은 흙의 존재를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있는데 여기는 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26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아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뭐예요? 땅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예요?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샘플로 주신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겠습니까? 그 공간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 말은 기쁨,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낙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에덴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이라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구절이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중앙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동산 가운데에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그 동산 가운데 샘 근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샘이 흘러서 이렇게 지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네 강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오늘 우리 지도상, 오늘 우리 세계 지도상에는 이 네 강 중에 두 강이 우리가 알고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이고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덴은 또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보석이 있고 각종 식물과 열매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동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먼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지라.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어릴 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커서는 괜히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사람을 시험하느냐?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질문되어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마 잘 살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뭐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신비한 요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평범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에덴을 마음대로 경작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 에덴 그리고 이 우주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은 에덴의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 아담의 임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나무를 보면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항상 확인하라고 주신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에덴 동산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흙에서 왔어요. 땅의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뭘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있게 한 그 하나님께 늘 감사했으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 아주 잘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여러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지 않았다면 뭐예요?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순종할지 그리고 불순종할지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유도 인간에게 있었고 그리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완전히 죽는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듯이 그걸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현장에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요 몇 세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연결고리였는데 그게 끊어진 것이죠. 그 기능이 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인간이 죽게 되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이제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서 무가치한 존재로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선악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악 언약에 대한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자유의지 사용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용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아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 창조주 하나님이시.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나는 흙에서 왔어. 흙에서 왔지만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유의지의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선택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그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원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거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선택의 자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자신도 이제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이 영이신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선택하면 아담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아담 그 후손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죠.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 그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이런 뜻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흙 같은 이 존재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다시 흙의 존재로 되어버린 것이죠.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사라져버릴 안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아니 죽어 있던 생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는